초대교회에 정통한 로버트 뱅크스 박사님이 1세기 교회 예배 이야기라는 소책자를 기록하였습니다. 그 책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잠시 후 브리스가가 돌아왔을 때 나는 내게 닥친 행운을 믿을 수가 없었다. 가뜩이나 고기에 입이라도 한번 대보고 싶었으니 말이다. 최근에는 고기를 맛을 본 적이 거의 없었다. 고기는 언제나 공급이 달렸고 가장 좋은 때에도 가격이 엄청났다. 그런데 식탁마다 큰 접시에 여러 가지 고기가 담겨 나왔고 또 다른 접시에는 온갖 채소가 담겨 나왔다. 틀림없이 오늘을 위해 한 주 내내 아껴 두었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예수님을 믿은 지 얼마 안 된 로마에 사는 한 청년이 브리스길라 아굴라의 집에 초청을 받았습니다. 아마도 가정에서 모이는 그런 집회에 초대받은 것 같습니다. 청년은 약속된 시간에 맞춰서 브리스길라 그 집을 방문하였고 아굴라와 브리스길라의 융숭한 환영을 받았습니다. 한 주간에 있었던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어느덧 시간이 지나서 저녁 식사 시간이 되었습니다. 그러자 브리스가는 정성껏 준비한 음식을 식탁에 차렸습니다. 맛있게 조리한 고기와 다양한 음식, 과일을 내왔습니다. 식탁마다 큰 접시에 여러 가지 고기가 담겨 나왔습니다. 집회에 모인 사람들은 고기를 맛있게 먹으면서 브리스길라 아굴라가 오늘 이 식사를 위해서 일주일 내내 음식을 준비하고 아껴 두었을 것이라 말했습니다. 청년은 저녁 식사를 하는 것도 감사한데 식탁마다 고기와 채소가 차려진 것을 보고 놀라워하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맛있게 음식을 먹었습니다. 이것이 로마 교회의 집회 중에 있었던 아가페, 주의 공동 식사의 한 모습입니다. 로마 교회는 유대인과 이방인들이 함께 모여서 예배하는 혼합교회입니다. 어떤 한 건물에서 모여서 단독 예배하는 단독교회가 아닙니다. 가정에서 모인 가정교회를 이루었습니다. 이런 형태로 로마 교회가 복음 위에 서서 성장하며 복음 전도에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런데 갑작스럽게 로마 교회 안에서 고기를 먹는 문제로 서로 갈등하고 비판하였습니다. 회심한 이방인 그리스도인들과 유대인 그리스도인 사이에 고기를 먹고 절기를 지키는 문제로 이견이 생기고 갈등합니다. 서로를 비판합니다. 약 50명 미만인 로마 교회에서 가정에서 모이는 그 교회에서 성도들이 고기를 먹고 또 절기를 지키는 문제로 갈등하고 힘들어하니까 얼마나 마음이 무거웠을까 우리가 상상할 수 있습니다. 수백 명, 수천 명 가운데 그런 갈등이 아닙니다. 가정마다 모이는 가정교회로 로마에 있는 주의 백성들이 교회를 이루어 가는데 서로 갈등하는 겁니다. 회심한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은 먹는 문제에 자유롭습니다. 그런데 유대인이었다가 예수님을 믿고 회심한 유대의 그리스도인들, 그리고 저 예루살렘과 팔레스타인에서 로마로 들어와서 주를 영접하고 신앙생활을 시작한 그 유대인들은 여전히 유대교의 율법과 절기 준수를 지키고 있었습니다. 카샤롤이라는 음식 율법 때문에 그들은 아무 음식이나 먹지 않았습니다. 더군다나 로마에서 이방 신에게 바쳐졌다가 시장에서 판매되는 고기와 포도주를 마시는 일은 철저히 금했습니다. 우상에게 바쳐진 고기를 사 먹은 사람은 그 사람도 부정하게 된다, 그렇게 믿었습니다. 그래서 로마의 시장에서 파는 재물이 부정하고 그것을 사 먹는 사람도 부정하다 믿었습니다. 본문을 통해서 21세기를 살아가는 우리들이 신앙의 공동체 안에서 믿음대로 행하는 것, 자기 기준에서 판단하고 행하는 것이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는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또한 하나님 나라의 본질을 붙잡고 다름을 넘어서 더불어와 함께 살아가는 아름다운 신앙의 공동체,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다스리는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길이 무엇인지 살펴보고 기도의 제목을 얻고자 합니다. 첫째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신앙의 공동체 안에서 믿음이 연약한 자를 수용해야 합니다. 믿음이 연약한 자를 수용해야 합니다. 예수님을 믿고 구원의 확신 가운데 생활하는 성도들은 교회 안에서 믿음이 약하고
어린아이의 신앙의 단계에 있는 성도들을 사랑하고 배려해야 합니다. 개인적인 믿음의 체험과 자유, 지식, 경험 등으로 믿음이 연약한 성도들을 판단하고 비판하면서 논쟁하면 안 됩니다. 나와 생각이 다르다고, 나의 경험과 내 믿음의 색깔이 다르다고 믿음이 연약한 성도들을 비판하거나 그들과 논쟁하면 안 됩니다. 사랑해야 됩니다. 그들을 품어줘야 됩니다. 그들에게 관용을 베풀어야 합니다. 로마 교회는 대도시의 환경과 문화, 정치, 그리고 이방의 종교의 영향을 받았습니다. 우상 숭배와 잘못된 사상들이 만연합니다. 주노와 주피터와 같은 이방 신들을 숭배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신전에서 우상에게 바쳐진 제물들이 상인들에 의해서 시장에서 유통되었습니다. 신전에서 일하는 사람들과 로마의 시장의 상인들이 연결되어서 제물로 바쳐진 고기를 판매한 겁니다. 그래서 들어가는 그 이야기에서 나눈 것처럼 가정에서 모이면서 예배하고 또 성도의 교제를 나누는 그때에 고기가 또 채소가 음식으로 나오는데 시장에서 산 것들이잖아요. 그것들로 함께 요리를 해서 먹었습니다. 그런데 그게 우상에게 바쳐진 고기인지 제물인지 알 수가 없는 겁니다. 상인들이 속이고 파니까 모르고 사서 요리해서 먹을 때 그것으로 인하여서 갈등이 생긴 겁니다. 이방인 그리스도인, 디아스포라 그리스도인들은 고기를 먹고 포도주를 마시는 것에서 자유롭습니다. 사도 바울이 말한 것처럼 그리스도인의 자유를 누리면서 고기를 사 먹고 포도주를 마시는 일에 아무런 거리낌이 없습니다. 그런데 유대교에서 개종한 그리스도인들, 그리고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유대 출신 그리스도인들은 레위기 11장에 나온 유대 정결 음식법 때문에 시장에서 파는 고기를 먹지 않았습니다. 부정하다는 겁니다. 우상에게 바쳐진 부정한 제물을 사 먹으면 그 먹는 사람도 동일하게 부정하게 됩니다. 하나님 앞에 온전함으로 설 수 없다는 겁니다. 그들은 코셔라는 음식, 누룩이 없고 율법의 규정나 어긋남이 없는 정결한 음식만 사 먹었습니다. 나는 이렇게 레위기 11장의 엄격한 음식 정결법을 지키고 구별된 음식만 먹는데, 함께 모여서 예배하는 로마의 그리스도인들, 또 이방 지역의 그리스도인들, 그들은 마음대로 고기를 사서 먹고 또 포도주를 마시면서 그렇게 지내는 겁니다. 같은 신앙의 공동체 안에. 그러니까 비판합니다. 잘못된 거 아니냐, 레위기 11장의 율법의 말씀을 봐라, 어떻게 우상에게 바쳐진 고기를 너희가 사서 먹을 수 있느냐, 비판합니다. 갈등합니다. 반목합니다. 그리고 신앙의 공동체가 둘로 나뉘게 됩니다. 자신들의 신앙의 색깔과 율법적 지식의 잣대로 성도들을 판단하고 비판한 겁니다. 결국 로마 교회, 고기를 먹는 일, 또 절기를 지키는 일, 그 문제로 인해서 갈등하고 조금씩 나뉘게 되는 겁니다. 분열하게 되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오늘 8절 말씀을 보십시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우리가라고 고백합니다. 우리는 이방인 그리스도인, 또 유대인 그리스도인 나뉜 게 우리입니까? 아닙니다. 하나, 전체 로마 교회로 모이는 그 믿음의 성도들입니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되. 서로가 주님을 위하여서 믿음으로 고백하며 행동했다는 겁니다.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구원을 이루셨고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다 구원은 동일하게 임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가운데 거듭나고 참된 자유함을 누린다, 그렇게 고백하며 그 믿음으로 고기를 먹고 포도주를 마시는 겁니다. 그런데 유대교회 전통에 있다가 회심하여서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의 사람들은 아직까지 유대교회 율법과 그리고 음식 규정을 지키는 거죠. 그러니까 유대인 그리스도인들도 우리도 주를 위해서 안 먹는 거다,
음식 율법에 규정되어 있으니까 그것을 먹지 않는 거고 마시지 않는 거고, 그로 인해서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살고자 주를 위하여서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는 거다 고백하는 겁니다. 양쪽이 다 서로 자신들이 옳다 말합니다. 그리고 자신들이 주를 위한 신앙의 행동으로 그렇게 살아간다 고백합니다. 사도 바울은 이 비본질적인 문제로 갈등하는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고기를 먹든지 안 먹든지 서로 업신여기지 말고 비판하지 말라, 그렇게 엄중하게 권면합니다. 자신이 우상에게 바쳐진 고기와 포도주를 마실 자유가 있다 해도 이웃과 형제들에게 해를 끼치는 것이고 덕스럽지 못한 행동이라면 절제하라, 그렇게 당부합니다.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은 교회 안에서 믿음이 약한 자들을 수용하고 그들을 위해서 고기를 먹고 포도주를 마시는 일을 금하라, 절제하라 당부한 겁니다. 고린도전서 10장 30절에 만일 내가 감사함으로 참여하면 어찌하여 내가 감사하는 것에 대하여 비방을 받겠는가. 감사하면서 먹으면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겁니다. 디모데전서 4장 3절부터 4절에서 혼인을 금하고 어떤 음식물은 먹지 말라고 할 터이나 음식물은 하나님이 지으신 바니 믿는 자들과 진리를 아는 자들이 감사함으로 받을 것이니라.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다, 그렇게 기록합니다. 감사하면 버릴 게 없습니다. 다 먹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먹고 마시는 그 문제로 인해서 다른 사람이, 믿음의 형제가 자매가 실족하고 넘어지고 믿음이 흔들린다면 내가 절제하고 그 먹는 것을 내려놓을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음식을 먹고 먹지 않는 문제, 이것을 아디아포라 그렇게 말합니다. 아디아포라, 각자의 신앙 양심과 상식을 따라 해도 된다라는 뜻이에요. 아무리 해도 좋은 것, 선과 악의 어느 것도 속하지 않는 중립 영역을 말합니다. 먹고 마시는 문제, 이거 아디아포라라는 거예요. 비본질적인 거랍니다. 그러니까 이거 갖고 싸우고 갈등하고 신앙의 공동체 안에서 나뉘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문제를 해결하고 우리가 주를 위하여 살아간다,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 것은 안 먹을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먹지 않는 분들은 먹지 않으면 됩니다. 그러면 먹는 분들, 이방인 그리스도인들, 오늘 말씀 가운데 보면 또 믿음이 강한 자라고 고백되어지는 그 사람들이, 그 성도님들이 내가 안 먹고 마실 수 있는 그런 믿음의 결단을 해야 된다, 그렇게 사도 바울이 권면합니다. 비본질적인 것으로 갈등하고 나뉘고 서로를 비판하지 말라 말합니다. 10절 말씀 보십시오. 내가 어찌하여 내 형제를 비판하느냐, 어찌하여 내 형제를 업신여기느냐, 우리가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리라. 형제를 비판하고 형제를 업신여기는 것, 유대의 음식 그 규정을 지키지도 않아 이방인이었다가 회심하고 저 로마의 우상에게 바쳐진 그 제물로 만든 음식, 고기를 먹는 저 사람들, 신앙의 모습이야? 그렇게 비판하고 판단하는 겁니다. 업신여기는 겁니다. 그리고 유대교 그리스도인 중에서도 나는 자유로워, 그렇게 고백하는 믿음이 강한 자라는 그 사람들 비판하고 업신여깁니다. 근데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죠. 우리가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섭니다. 태어나고 살다가 죽으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심판대 앞에 세운다는 겁니다. 그때 우리의 모든 우리의 모든 행동이 다 드러납니다. 직고해야 된다, 그렇게 말합니다. 직접 보고해야 되는 겁니다. 직접 심판대 앞에서 우리 주님께 내가 말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얼마나 두렵고 떨립니까? 그러니까 비본질적인 문제로 서로 갈등하고 신앙의 공동체 안에서 형제를 비판하고 업신여기는 그런 행동하지 말라는 거죠. 먹고 마시는 문제, 구원과 관련 없으니까 수용하고 받아들이고 그렇게 하는 사람 하지 않도록 내려놓고 절제하라는 겁니다. 결혼한 지 얼마 안 된 신혼부부가 하루는 감자를 맛있게 삶아 먹었습니다. 신부가 접시에 감자를 놓고 설탕을 내왔습니다. 남편이 감자를
찍어 먹었어요. 맛있다. 근데 설탕입니다. 그러면서 얼굴이 바뀌었어요. 아니, 감자를 설탕에 찍어 먹어? 빨리 소금 가져와. 그런 겁니다. 또 아내는 누가 감자를 소금에 찍어 먹어? 설탕에 찍어 먹어야 달달하지. 아니야, 소금 가져와. 아니야, 설탕에 찍어 먹어도 돼. 그러다가 싸운 겁니다. 싸움이 작은 거에 싸워가지고 점점 커지잖아요. 너는 원래부터 그랬어? 이렇게 된 거죠. 나는 소금에 찍어 먹을 거야. 아니야, 우리는 설탕에 찍어 먹을 거야. 법정에 서게 됐습니다. 판사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어이가 없는 표정으로. 두 사람 모두 정말 어이가 없습니다. 감자를 어떻게 설탕이나 소금에 찍어 먹습니까? 고추장에 찍어 먹습니다. 우리 고향 강원도에서는 고추장에 찍어 먹습니다. 나와 저 사람과 다른 겁니다. 음식 먹는 취향이 다른 겁니다. 그런데 본질은 무엇입니까? 부부는 서로 사랑하는 거죠. 상대방을 인정하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전체를 바라봅니다. 영적인 아비의 심정으로 바라봅니다. 율법적인 지식으로 판단하느냐, 아니면 사랑의 마음으로 판단하느냐. 사랑의 마음으로. 이쪽에서도 주를 위해 산다고 그러고 이쪽에서도 주를 위해 산다고 그러는데 갈등하고 나누고 비판하는데 그게 본질적인 것이냐, 그것을 물어야 된다는 겁니다. 비단 오늘 말씀에 나온 것처럼 고기를 먹고 포도주를 마시는 이 문제뿐만 아니라 어저께 담임 목사님이 말씀 선포하신 것처럼 교회 안에 여러 가지 문제들이라고 하는 것들 깊숙이 바라보면 본질적인 것이 없습니다. 다 비본질적인 거죠. 설탕이냐 소금이냐, 그거와 같은 일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모든 것이 언젠가는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우리가 가지고 가야 될 일이라는 겁니다. 심판대 앞에 서고 우리가 직고해야 됩니다. 자백해야 됩니다. 얼마나 두렵고 떨려요. 그럼 어떻게 우리가 신앙의 공동체 안에서 살아가야 되는가? 고린도전서 8장 13절입니다. 그러므로 만일 음식이 내 형제를 실족하게 한다면 나는 영원히 고기를 먹지 아니하여 내 형제를 실족하지 않게 하리라. 사도 바울의 고백입니다. 내가 음식 먹는 것으로 형제가 실족하면 나는 고기 안 먹는다고 말합니다. 언제까지요? 영원히. 나는 영원히 고기 먹지 아니할 것이다. 내 형제를 실족하지 않게 하리라 말합니다. 고린도전서 10장 23절부터 24절입니다.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이 아니요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것이 아니니 누구든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말고 남의 유익을 구하라. 다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다른 사람 덕을 세워주는 일을 하라는 겁니다. 내 유익, 내가 편한 거 구하지 않고 다른 사람의 유익을 구하고 덕을 세워주는 겁니다. 이렇게 할 수 있는 길과 방법이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 2절과 3절입니다.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사랑으로 하라는 겁니다. 본질을 붙잡으라는 겁니다. 온전한 신앙의 공동체를 세우기 위해서 관용하고 사랑하고 형제를 수용해야 됩니다. 틀린 게 아닙니다. 다른 겁니다. 신앙의 색깔이 다른 거고 믿음의 모습이 다른 겁니다. 속회에서, 선교회에서, 교구에서, 우리 광림재단에서 서로 사랑하며 섬기며 아름다운 신앙의 공동체에 세워갈 때 사랑만 붙잡으시고 본질만 붙잡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둘째로, 장애가 되는 것을 두지 말아야 됩니다. 믿음의 형제들에게 장애가 되는 것을 그 앞에 두지 말아야 됩니다. 미국의 한인교회의 사모님께서 우리 호랩산처럼 새벽 기도회에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새벽 기도회가 마치고 한 청년이, 한 남자 성도님이 소리 지르면서 목사님을 찾아왔습니다. 아니, 사모님이 나보고 교회를 나가라고 그렇게 기도했다라는 겁니다. 사모님이 자신을 나가라고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이 그 사모님에게 이렇게 물었습니다. 당신 언제 남을 교회에서 나가라고 기도한 적 있어요? 그랬더니 사모님이 펄쩍 뜹니다. 어떻게 사모가 그렇게 기도를 합니까? 아닙니다.
아니에요. 어떤 성도님이 찾아왔는데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혹여나 그런 기도를 소리내어 해서 다른 사람이 들었는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사모님이 가만히 앉아서 곰곰이 생각해 봤습니다. 내가 어떻게 기도했지? 그랬더니 깨닫게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배꼽을 잡고 사모님이 웃으셨습니다. 최근에 취업을 하러 해외에 꼭 나가기를 원하는 집사님이 계셔서 그 집사님 중보기도 하면서 비자 문제를 해결해 주십시오. 비자 문제가 해결돼서 빨리 나가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한 겁니다. 빨리 나가게 해주세요. 우리 집사님 비자가 해결돼서 저 해외로 빨리 나가게 해주십시오. 그런데 그 남자 성도님은 무엇만 들은 겁니까? 빨리 나가라고. 아니, 사모님이 다 들리게 빨리 나가라고 기도를 해? 그래서 목사님 찾아온 겁니다. 통성기도 하다가 기도가 들렸는데 빨리 나가라고, 나 나가라고 기도한 건가? 그렇게 오해를 한 겁니다. 어떻게 보면 우스꽝스러운 이야기일 수 있습니다. 실족할 때, 넘어질 때, 상처받을 때 큰 게 아니에요. 작은 거, 나한테 얘기하는 건가? 내 이야기인가? 넘어질 수 있다는 겁니다. 의도적으로 남을 넘어뜨리기 위해서 그런 이야기하거나 그런 행동하는 사람 없습니다. 무의식적으로 했는데, 중요치 않다고 생각했는데, 주여 저 집사님 비자가 해결돼서 빨리 나가게 해주십시오 기도했는데, 그 말을, 그 기도를 들은 다른 성도는 나보고 나가라고 하는 건가? 이렇게 오해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혹여나도 성도들 앞에, 형제들 앞에 장애가 되고 넘어지게 하는 것은 어떤 것도 두지 말라, 그렇게 사도 바울이 말합니다. 13절입니다. 그런즉 우리가 다시는 서로 비판하지 말고 도리어 부딪힐 것이나 거칠 것을 형제 앞에 두지 아니하도록 주의하라. 비판하지 말고 부딪히고 넘어지고 실족하여서 쓰러지게 할 것들, 그루터기와 같고 장애물과 같고 함정과 올가미와 같은 것들을 형제들 앞에, 성도들 앞에 두지 말라는 겁니다. 음식을 먹고 마시는 것, 연약한 성도들, 또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보는데 왜 보는 데서 고기를 먹고 포도주를 마시고 그들이 마음에 시험 들게 하고 부딪히게 하느냐? 보는 데서 먹지 말든지, 아니면 아예 사도 바울, 나처럼 내가 형제가 실족한다면 영원히 고기를 먹지 아니하겠다, 그렇게 결단하라는 말씀입니다. 부딪힐 것, 거칠 것, 장애물, 함정, 올감입니다. 그리고 주의하라라는 것은 결단하라라는 겁니다. 결단하라. 다시는 내가 형제 앞에 부딪히거나 거칠 것을 놓지 않겠다, 결단하라는 그 말씀이에요. 오늘 15절 말씀도 만일 음식으로 말미암아 내 형제가 근심하게 되면 이는 내가 사랑으로 행하지 아니함이라. 그리스도께서 대신하여 죽으신 형제를 내 음식으로 망하게 하지 말라. 20절 말씀입니다. 음식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업을 무너지게 하지 말라. 만물이 다 깨끗하되 거리낌으로 먹는 사람에게는 악한 것이라. 배고파서 일주일 동안 고기는 입에 대지도 못했는데 어느 예배 모임에 가서 예배 드리고 했더니 고기가 있어서 먹었는데, 그거 자세히 보던 어떤 형제가 저 재물에게 바쳐진 고기인데 예배 드리고 기도하고 맛있게 먹네? 실족하는 겁니다. 낙심하는 겁니다. 신앙이 걸려 넘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예 그런 사람이 있으면, 그런 믿음의 연약함에 있는 형제가 있으면 고기 내놓지 말라는 거예요. 부딪히게 하지 말라는 겁니다. 원청적으로 넘어지거나 시험 들게 할 만한 것이 있으면 그 앞에 두지 말라라는 오늘 말씀의 내용입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16장 23절에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모든 제자들에게 이제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고난을 받고 죽임 당하시고 3일 만에 살아날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인류 구원을 위한 십자가의 길을 내가 걸어가야 된다,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제자들이 잘 듣고 영적으로 깨달아야 되는데, 수제자라고 하는 베드로가 어떻게 행동합니까? 예수님을 붙잡고 항변합니다. 주님, 절대로 그런 일이 일어나서는 안 됩니다. 주님, 말씀이나 되는 그 말씀을 하셔야죠. 주님, 안 됩니다. 어떻게 해야 돼요? 베드로와 제자들은 예수님이
새로운 이스라엘 세우고 로마의 압제로부터 해방하고 한 명은 좌하고 한 명은 우하고 좋은 자리 차지해야 되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돌아가신다는 겁니다. 죽으신다는 겁니다. 예수님 안 됩니다. 안 됩니다. 제가 그런 일이 일어날 거면 막아설 겁니다. 절대로 안 됩니다. 베드로가 그렇게 말한 겁니다. 그때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에게 걸림돌이다. 너는 나의 장애물이다. 베드로처럼 나를 먼저 생각하고 자신을 먼저 생각하고 자신의 이익을 구하며 행동할 때 하나님의 일을 그르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에 걸림돌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처럼 자기 생각에 사로잡힌 행동을 하지 않으려고 부단히 노력하고 결심해야 됩니다. 이 일로 인해서 다른 형제가 속해 선교회 또 교구 안에서 이 일로 인해서 다른 형제가 마음 약해지고 흔들리고 실족하게 된다면 내가 그거 조심하고 주의하라는 말씀이죠. 누가복음 17장 1절입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실족하게 하는 일이 없을 수는 없으나 그렇게 하는 자에게는 화로다. 그가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를 실족하게 할진대 차라리 연자맷돌이 그 목에 매어 바다에 던져지는 것이 나으리라. 두렵고 떨립니다. 실족하게 하는 일이 없을 수 없다는 거죠. 실족하는 일이 있습니다. 그런데 실족하게 만드는 자, 부딪힐 것과 걸림돌과 장애물을 그 앞에 두는 자, 화가 임한다는 겁니다. 연자맷돌을 매는 것은 그 당시에 사형제도의 한 방법이에요. 사형당하는 것과 같은 그런 책임을, 무거운 책임을 져야 된다는 예수님의 그 말씀이에요. 여러분, 두렵고 떨립니다. 내 말과 행동으로 다른 사람 유혹하거나 시험하거나 죄악으로 빠뜨리는 일, 모르고 했다, 우리가 인식하거나 자각하지 못하고 했다, 그렇게 우리가 항변할 수 있죠. 근데 아닙니다. 형제들 앞에 실족하고 넘어지고 부딪히게 하는 것은 그 앞에 두지도 말라는 겁니다. 17세기 멜데니우스가 선언하였고 리차드 백스터 목사님이 이제 자주 인용한 그 말씀 가운데 본질적인 것에는 일치를, 비본질적인 것에는 자유를, 모든 것에 사랑을. 성 어거스틴 그 교부는 이렇게 말합니다. 사랑하라. 그리고 내가 원하는 것을 하라. 내가 사랑으로 하느냐, 내가 본질적인 것으로 붙잡고 말과 행동과 또 성도를 위한 모든 일들을 사랑으로 하느냐, 그러면 모든 것 내가 원하는 대로 다 행하라. 그래도 아무런 문제가 없을 거다, 그 말씀이에요. 여러분이 행하는 속회와 선교회, 교구에서 활동하시며 헌신하시며 그렇게 믿음으로 행하시는 모든 것 가운데 사랑의 마음으로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럴 때 걸릴 것이 없습니다. 사랑의 마음으로 하시고 원하는 모든 것 주님의 영광을 위해 이루시기를 축원드립니다. 마지막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본질을 붙잡으라. 하나님 나라의 본질을 붙잡으라. 그러면 먹고 마시는 것, 또 비본질적인 것으로 그렇게 갈등하고 서로 비판하고 나뉘지 말라. 사랑으로 하라. 예수님의 사랑으로 하고, 그리고 이웃을 섬기는 마음으로 하라. 그렇게 바울이 권면하면서 마지막으로 하나님 나라에 대해 가르쳐 줍니다. 우리 17절 말씀인데요, 함께 말씀 읽겠습니다. 17절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아멘. 먹고 마시는 육적인 것이 아닙니다. 영적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적인 통치가 임하는 모든 곳이 하나님 나라입니다. 우리의 심령, 우리의 가정, 우리 광림재단, 우리가 일하는 직장과 일터와 학교, 하나님의 주권적인 다스림이 있으면 그곳이 하나님 나라입니다. 무엇을 먹고 마시고 고기를, 포도주를, 또 절기를 지키는 이런 일들로 인해서 서로 갈등하고 마음에 낙심하지 말고 믿음을 흔들리지 말라는 겁니다. 무엇을 바라보고 나가라는 겁니까? 성령 안에서 누리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다스림, 의와 평강과 희락입니다. 환경적인 것이 아닙니다. 영적인 은혜입니다. 부자냐, 가난하냐, 지위가 높으냐, 건강하냐, 그런 거 아니에요. 성령님 안에서 누리는 의와 평강과 희락입니다.
의는 하나님과의 온전한 관계의 회복입니다.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고 죄사함 받아서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얻고 지성소 깊은 곳까지 나아갈 수 있는 하나님과의 온전한 관계. 내가 의로우려면 죄의 모든 것들이 다 용서받아야 됩니다. 십자가의 공로를 의지해야 됩니다. 하나님과의 온전한 화목의 관계를 이루어야 됩니다. 이게 바로 의예요.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평강은 이웃과의 관계입니다. 에이레네인데요, 어떤 전쟁이 없고 전쟁이 멈춰진 그런 평강. 그런데 더 나아가서 가족과 이웃과의 관계의 온전함입니다. 갈등하지 않는 겁니다. 서로 반목하거나 나뉘지 않는 거예요. 형제와 이웃과 가장 작은 공동체인 가정에서 남편과 아내와 자녀들과 하나가 되는 겁니다. 화목을 이루는 겁니다. 여러분, 이 평강의 모습을 우리가 기억할 때 밭 가는 소를 기억해 보십시오. 일 잘하는 일소가 있고 한 멍에를 메고 일을 배우는 소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누가 이끌어 가야 돼요? 일 잘하는 일소가 일 배우는 이 어린 소를 이끌어 가는 겁니다. 그러면 서로 처음에는 엇박자가 나죠. 못 따라갑니다. 힘들어합니다. 음메 울기도 하겠죠. 그런데 이 일 잘하는 일소가, 이 어린 소가 올라올 때까지, 일을 배울 때까지, 일을 배우면서 한 멍에를 메고 이제 두 소가 멍에를 맸다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한 마리처럼 한 멍에를 메는 것, 이게 평안이라는 겁니다. 우리 헌신할 때, 교회에서 봉사할 때 일 배우는 분들, 어떻게 저렇게 언제 배우고 언제 할 거야,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거 아니라는 거죠. 일 잘하는 일소가 한 멍에를 맬 때 일 배우는 그 일소가 배우고 어느 수준까지 올라오고 자신이 그 사명 감당하는 그 역할을 감당할 때까지 인내하며 기다리라는 겁니다. 그리고 나아가서는 하나가 되는 겁니다. 이게 평강입니다. 마지막으로 희락입니다. 희락. 나 자신과의 관계에서 누리는 내면의 기쁨입니다. 환경과 관계없이 내 마음속에 샘솟는 기쁨, 하나님이 주시는 그 놀라운 기쁨, 그 즐거움, 그것이 희락이죠. 근데 여러분, 형제를 사랑하고 도울 때 기쁨과 희락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우리 이웃을 사랑하고 섬기고 돕고 나누고 베풀 때 우리 마음 가운데 기쁨이 넘칩니다. 엔돌핀의 4,000배가 되는 다이돌핀, 여러분, 호르몬 주사로 맞을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감동적인 일, 또 어떤 예상치 못한 그 은혜를 체험하고 그 놀라운 감동을 받을 때 우리 몸에서 다이돌핀이라는 호르몬이 배출됩니다. 기쁜 거죠. 하나님이 만든 겁니다. 하나님이 그걸 허락하신 겁니다. 형제를 사랑하고 돕고, 그리고 하나님의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그런 은혜를 체험할 때 기쁨이 넘치는 겁니다. 빌립보서 4장 4절입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의, 평강, 희락입니다. 이거 바라보고 나가자는 거죠. 로마 교회 믿음의 성도들, 먹고 마시는 것, 비본질적인 것, 그것이 아니라 성령 안에서 누리는 하나님의 나라, 이것을 붙잡고 살아가자, 그렇게 선포합니다. 19절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화평의 일과 서로 덕을 세우는 일을 힘쓰나니. 화평하는 거죠. 공동체 안에 비판하고 업신여기고 갈등하는 게 아닙니다. 화평의 일을 하자, 하나 되자, 그리고 서로를 위한 덕을 세우는 일에 힘쓰자. 이런 믿음으로 승리하시고 우리 가정과 우리 광림재단과 속회 선교회가 비본질적인 것으로 갈등하고 나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의와 평강과 희락, 그 은혜를 날마다 누리며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귀하게 헌신하며 나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